어떤 신사 한 분이 매우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 신사의 진찰을 마친 의사는 안타깝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니, 이렇게 될 때까지 그냥 계셨다니 놀랍군요. 그동안 고통이 심하셨을 텐데 이상이 있는 줄 모르셨습니까? 아닙니다. 몇 년 전부터 몸에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자 의사는 더욱 의아하다는 뜻이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또 그 병원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이에 그 의사는, 신사는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렇지만 겁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이러다가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면서 하루하루 미루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여러분, 무엇이 부른 화입니까? 이 신사가 이렇게까지 된 화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까요? 한 단어로 표현해서 안일, 안일함, 안일하다입니다. 안일이 부른 화였어요. 잠시 내 자신에게 주목해 보실까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의사처럼 나를 안타깝게 지켜보실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면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통스럽고 힘들 때 무엇을 찾고 무엇에 매달려 하는지를 뻔히 알면서도 안일함으로 인해 혼자 고통받고 혼자 번민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지 않으실까요? 안위를 버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전적으로 옳은 말이에요. 사람이 안위라면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의 심령과 삶은 녹이 슬고 부패하게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삶을 고집하는 자들이 지혜로울 수 없고요, 위기 앞에 민첩할 수도 없고 더 나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하물며 영적인 일에 대해 안일하다면 우리는 선한 일, 의로운 일, 아름다운 일에 게으를 수밖에 없고 죄와 거짓, 불의와 악행에 짓눌려 헤어나지 못하다가 결국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으로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며 그 삶을 지키며 더 나은 것으로 가꾸어 가기를 원한다면 이 안일함을, 이 안위를 몰아내거나 깨부셔버려야 합니다. 박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안위를 버리지 못하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이 안일함을 몰아내는 방법, 깨부수는 방법이라 할까요? 이것이 체득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9절부터 14절, 지난주에는 1절부터 8절까지를 살펴봤는데요, 9절부터 14절은 하나님께서 안일한 여인으로 대표되는 그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안일함이 부른 화였어요. 그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의 처절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일함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도 선민인데, 택한 백성인데 괜찮아지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안일함에 빠져 있다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는 엄청난 수모와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인 15절부터 2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안일함에 빠져 있는 그의 백성에게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예언과 더불어 정의와 공의와 화평과 평안과 안전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실 것이라 예언의 말씀입니다. 놀라운 예언이죠. 이러한 은복의 약속은 마침내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는 14절과 15절을 연결해 주는 전치사로서요, 무엇 할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의 안일함이 부른 예루살렘 성의 황폐함과 그에 따른 고통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거예요. 이는 신약시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염두에 둔 것이기도 합니다. 마침내로 시작되는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영은 성령 강림의 직접적인 예언인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에서에 사용된 내 영과 일치하는 것으로요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란 삼위 하나님으로서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무한하신 능력과 그 무한하신 권세와 그 무한하신 지혜로 그리고 거룩함과 사랑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며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사도들에게 보내줬죠. 그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도들을 보세요. 성령을 받기 전과 후의 모습이 사람은 똑같은데 전혀 다릅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지혜로울 수도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능력이 있을 수도 있구나. 사람이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뀔 수도 있구나. 수많은 사람들을 놀래키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구나. 사도행전을 읽으면 막 감탄을 하게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죠. 저에게 있어서도요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역은 제가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뿐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잘 모르니까 그냥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저 자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요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저는 성령에 대한 찬양을 부르면 막 영혼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성령에 대한 찬양만 부르면 막 얼굴이 밝아져요. 그래요. 나의 인격, 나의 사역의 모든 영역에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 이 요엘서의 예언을 들어서 성령 강림이 그들 가운데 성취되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예언은요 궁극적으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께서 활동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활동은 제한적이었으며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부어지면서요 성령 시대가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며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그들의 영적 삶이 매우 풍성해질 것이라고 에스겔서 36장을 읽어보면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을 통해 베풀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성령의 능력들은요,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공로나 업적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계획과 그 무한하신 자비와 긍휼에 따라서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작정과 그 계획하심에 따라 성령의 부어주심의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부어지면, 즉 성령이 임하면 말이에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풍성함입니다.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풍성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본문의 광야는 그야말로 마실 물조차 없는 메마르고 척박한 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곳에서는 식물조차 자랄 수 없고요, 곡물을 재배할 수도 없으며 가축을 방목할 수도 없어요. 이는 은혜가 없어 메마른 인간의 심령과 삶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인간의 실상은 이처럼 메마른 광야와 같아요. 곤비하고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으로 늘 방황하고요, 만족이 없는 공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으며 오직 고갈, 기갈만 거듭되고 또 거듭될 뿐입니다. 그러나 가문 땅을 촉촉히 적시는 담비와 같은 성령의 부어주심이 있을 때 이처럼 척박한 심령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기름진 땅과 같은 아름다운 심령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밭은 매우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의미합니다. 이 땅은 물이 풍부하고 흙이 부드러워 곡식이 잘 자라 많은 열매를 맺는 땅을 가리켜요. 이는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해진 우리 인간의 심령과 삶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를 즐기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따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의 아름다운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한편 아름다운 밭, 즉 비옥한 밭이 숲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예언은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나와 세워지며 견고히 서며 하나님께 헌신될 것을 말해줍니다. 이러한 예언은요, 신약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급속한 확장과 내적 성장으로 실현되었고요, 지금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이 일어나고 성도들은 치유와 회복으로 활기찬 삶을 사는 우리 헤븐 아가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16절은 성령이 부어지면, 즉 성령이 임하면 불의와 거짓, 불법이 자행되는 광야와 같은 사람들의 삶 속에 정의가 깃들게 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으면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요. 정의가 그 사람들과 함께 동거할 것임을 나타낸 거예요.
사람들이 이처럼 정의와 함께 거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불의와 거짓, 죄악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거룩한 성령께서 사람을 그렇게 바꾸는 것이에요. 그리고 공의 또한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한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밭은 성령 충만한 심령과 그의 삶을 말합니다. 여기서 거한다고 했는데, 거한다는 한 장소에 머물러 오랫동안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의도 그렇고요, 공의도 잠깐 머물다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성령의 사람들의 심령과 삶 가운데 자리하며 의로운 결실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빛나는 아름다운 결실입니다. 그 결실이 무엇입니까? 17절입니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입니다. 여기 화평으로 번역된 샬롬, 이 샬롬은요, 충만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상태, 혹은 전쟁이 없어서 평온한 상태, 염려 없이 평강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샬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말하는 것으로요, 성령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입니다. 평안의 원어적 의미는 쉬게 하는 것으로, 고된 노역을 쉬고 휴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하루를 보람있게 살기 위해 정직한 땀을 흘리며 성실한 수고를 다한 사람이 그 노역을 마치고 휴식하는 것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안전은 위기를 만났을 경우에 안전한 곳을 찾아 서둘러 피하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 삶에 있어서 위기가 닥쳐도 의뢰할 수 있는 피난처가 있음으로 인해 어떤 악한 세력, 어떤 강한 세력도 그 마음의 궁극적인 안정과 평안을 앗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품 아닌 화평의 집,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안식처에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은 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화평의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이란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들이 거할 처소를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이 세상은 전쟁과 기근과 싸움과 고통이 그치지 않을 것이고요, 끊임없이 온갖 대적들과 위협과 압제, 박해를 당할 거예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거할 처소는 어떠한 세력 다툼이나 분쟁이 없는 화평한 곳이며 어떠한 적의 위협도 없는 안전한 곳이어서 평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해야인들이 이 아름다운 해야 공동체에서 이런 은혜를 미리 맛보며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할 것 없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든 겨울이나 여름 할 것 없이요, 교회의 뜰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한 3년이 됐으니까 식상할 만도 하고요, 덤덤해질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 진료에 딱 들어서면은 교회 뜰과 성전을 바라보면요, 한결같이 느끼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가 참 평화롭고 너무너무 평화로워요. 안전하고
코로나 안 걸리잖아요. 하여튼 너무 안전하고 조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기만 하면요, 저 진입로에 딱 들어서기만 하면요, 괜히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괜히 좋아요. 그러다가 성전 안에 딱 들어오면요, 문을 딱 달고 들어오면요, 주님 품에 딱 안기는 거예요. 너무 좋잖아요. 저만 그러는 건가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화평의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인 행복한 처소가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받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결과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며 결코 안전할 수도 평안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를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에 억눌린 사람들에게 그 죄악으로부터의 자유와 참 평강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한 공의를 온전히 이루셨어요. 죄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공의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한, 스스로 강팍함을 끝내 고집하지 않는 한 영원히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요. 따라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의 공의를 힘입어 살며 공의를 견고히 붙잡고 살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니죠, 나의 영원한 피난처요 반석이시요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인정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세상 어떤 것도 앗아갈 수 없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믿음 위에 더욱 견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크신 공의의 역사를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하시며 평안하게 세우시고 지키실 거예요. 우리가 거할 처소는 화평의 집, 안전한 거처, 조용히 쉬는 곳인 주님의 품 안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물이 넉넉하여 비옥한 땅에 씨를 뿌린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그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특히 여기서 모든 물가란 표현이 사용된 것은요, 그들이 어떤 장소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모든 장소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붙잡고 사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장소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모든 장소에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헤아림 텃밭
분양 신청을 받고 있죠. 300평 땅에. 지난해 텃밭 가꾸기 하면서 정말 재미를 솔솔 너무 좋았어요. 올해는 잘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땅을 많이 또 작년에 한 해 잘 손봤어요. 그래서 당근 씨를 심었는데 치킨이 나오는, 치킨 당근이 나오는 그런 일이. 지금 두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 같은데요. 제 블로그에 들어가 보면 당근을 심었는데 치킨, 통닭이 나온 장면이 나오고. 올해는 그런 일이 없고 어떠한 장소이든 씨를 뿌리면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장소에서 수확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영적 원리를 체득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다면 텃밭 가꾸기도 은혜입니다. 은혜가 될 거예요. 예.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몬다고 했습니다.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린다는 농업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 누릴 복을 묘사한 데 이어 목축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성령의 사람이 누릴 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령의 사람은 농사를 통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목축을 통해서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된다.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이삭을 보세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가려던 그의 인생 계획을 재설정하고 그랄 땅에 거하였을 때 본업인 목축업뿐만 아니라 그가 생소한 농사를 지었는데요. 그 농사가 몇 배의 결실? 100배의 결실을. 성경 읽어보세요. 그렇게 나왔어요. 100배의 수확을 거두는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애굽, 즉 세상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주님께로 말씀 앞으로 나온 여러분에게도 본업뿐만 아니라 부업도 잘 되는 이런 형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형통했습니다. 본 이사야서가 기록될 당시요, 근동 사람들의 주 산업이었던 농업과 목축업의 이미지를 사용한 이러한 표현은요, 유다가 이 두 가지 분야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완전한 회복인 풍성함에 이를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풍성함이라 그랬어요. 다함이 없는 복이라고 할까요?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고요? 누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처한 상황의 처절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안일함에 빠져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무르던 삶을 청산하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복입니다. 기쁨과 만족이 있고 열매가 있는 감사의 풍성한 삶을 원하시는가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완전한 회복인 풍성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완전한 회복인 풍성한 복을 누리려면 성령님과 함께 씨를 뿌리는 노력, 또 소와 나귀를 물가로 인도하여 먹이는 수고가 있어야 함을 본 20절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되겠기에 이 20절을 다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모든 물가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냅니다. 앞에서 물가는 씨가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라고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하였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위에 심겨진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씨를 뿌린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또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몬다는 것은 내 자신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씨를 뿌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본절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자신을 세우는 자, 자신만 아니라 더 나아가 다른 사람까지도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힘을 다해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세우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요, 유다는 안일함에 빠져서 그처럼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말씀으로 나아가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성령의 역사에 둔감했고요, 말씀과 관계없었어요. 그랬기에 왕이나 백성들이 형통한 삶을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이 가까이 있었고 고통의 자리에 처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안일함으로 스스로 비극을 초래한 이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 인물이었어요. 그는 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른 곳으로 항상 자신을 이끌어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인정을 받았고 평생을 하나님의 은복 가운데 살았지 않습니까? 그는 당시 그 자신만 아니라 자신이 이끄는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이끌고 인도하였어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나라로 견고히 세우므로 그와 그의 가족, 그의 나라, 그의 모든 백성들을 복되고 영화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으시길 축복합니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기름지고 촉촉한 땅에 뿌려진 씨앗처럼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것으로 세워지길 축복해요. 여러분 자신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인도가 필요함에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자들을 바른 길, 즉 말씀이 있는 곳으로 이끄는 복된 사명자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위를 버리지 못하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안위를 하면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유다는 이 안일함으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들의 고통은 계속되어져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안일함에 젖어 살 때 고달픈 삶은 계속될 거예요. 그렇다면 보람된 내 인생, 활기찬 내 인생, 행복한 인생에 완전 민폐를 끼치는 이 안일함을 무엇으로 몰아낼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박살낼 수 있을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명을 다 드렸어요. 답을 찾으셨죠? 아니라면 무엇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까? 마침내 무엇 할 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아니람이 부른 나태함과 게으름이 주는 공고함은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아니람을 떨쳐버려야지 다짐한다고요? 될 줄 아십니까? 결단한다고 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은 조속간에 변해요. 연초에 나는 다이어트 하겠다, 보름 만에 포기해요. 잘 안 돼요. 이 다짐 결단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나는 결단해서 이제는 안일함을 떨쳐버리겠다고. 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요. 안일함은 무엇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까?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받을 때까지 간절함으로 간구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 아버지께 약속하신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아니라면요, 내가 깨부시지 않아도요, 설 자리를 잃고 떠나가고요, 주의 은혜로 회복이 일어나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더 나아가 화평의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해분 아가페, 영원한 하늘 사랑의 처소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